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장 왜곡되어 있는 이해가 왜곡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역입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자기중심적인 사역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자원으로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자기중심적인 사역이죠.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역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죄가 가득하여 인류를 멸하고 노아의 가족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노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것을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방주의 식양을 알려주셨는데, 노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그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다면 어떻게 됐겠냐 그 말이죠. 귀한 일이었겠죠. 소중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자기중심적인 사역은 또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혹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신 방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방법은 예수님만 감당하신 방법이 아니고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건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방법대로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의 방법이죠. 첫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도 그 이해가 매우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 일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의 일 하면 뭘 말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럼 예수님도 주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일이죠. 같은 내용인데,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말할 때 이해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위해 사는 일을 아버지라고 안 그랬어요. 전혀 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일은 뭐였느냐? 아버지가 아버지를 행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이신 일, 이게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만 용어를 쓸지 몰라도 이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주의 일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한 좋은 예가 뭡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을 전도한 아나니아. 그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되었죠? 바울이 되었잖아요.
사실 아나니아는 그 사울 한 사람 전도한 것만 하더라도요, 보통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보세요. 신약 성경 중에 거의 반이 그분을 통해 쓰여졌으니까. 근데 그 사울을 전도하는 아나니아, 그게 어떻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에 되어졌습니까? 아니요. 아나니아가 한 거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중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집가라는 거리에 어떤 사람의 집에 가면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있는데 그가 지금 아나니아라는 자가 와서 기도해서 자기를 치유해 주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나니아는 누군지 알았어요, 사울이요. 왜냐하면 자기 같은 기독교인을 잡으러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니라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가보니까 진짜 이렇게 사울이 있었죠. 눈이 먼 채로.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더니 그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곧바로 보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거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였죠. 이루시는 거였죠. 이처럼 사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그 5장에서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 말씀 속에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자기가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걸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죠. 그게 사역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심지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don't가 아니고 can't,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아까 아나니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나니아가 많이 기도했더니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사울을 택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 살기가 가득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영광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리고 그 영광의 빛 앞에 눈이 멀어 담에서에 가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가 기도해 주라고 했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드린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가 거듭나게 되죠. 거기에서 이거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교회만 소위 말하면 성도만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포도나무 교회가 10만 명이 됐다. 아니 100만 명이 됐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어제 참석하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됐다.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입니다. 근데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이런 일들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일하세요. 우리는 말로는 말씀이 1점이나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믿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드온 사건 아세요? 기드온 사건은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그 손아귀에서 건진 거잖아요. 우린 다 알아. 그런데 실제 삶에서 이렇게 살라고 안 해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초기에요.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은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요. 여러분 모르신 분이에요. 그때도 제가 밖으로 많이 나갔어요. 사실 제가 밖으로 나간 건 제 사역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요. 뭐 사례비 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사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다녀오면서도 올 때 밤 비행기를 타가지고요. 스케줄 때문에 뭐 충분히 못 자니까 완전히 해롱해롱 하는 거죠. 그 다음날 어제 우리 연합 리더 모임까지 다 인도하고 제가 들어갔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외부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교회라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주의 부흥이 임할 준비가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그래서 그거를 돕기 위해 섬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하루는 목사님 이제 그만 밖으로 나가시죠. 포도나무 교회가 목사님의 힘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인 오늘날의 생각으로 교회를 키워야 그래 성도가 많고 예산도 많고 그래야 뭔가 좀 힘 있는 사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그만 나가시고 교회 키우는데 힘쓰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문제는 그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라는 거죠. 사역은 교회가 커져야 힘 있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일이 되어져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서 아무리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나요. 신문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반면에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세물교 성계 포도나무교회 여태까지 오도록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크기를 훨씬 초월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꽝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규모가 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도 이게 안 되면 꽝입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러거든요. 거봐, 결국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우리가 열심히 일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일합시다. 아니요, 제가 그 말 아닙니다. 아까 아나니아의 경우를 보세요. 제가 똑같은 예를 계속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 사건은 아나니아가 뭔가 열심히 돼야 되는 게 아니었다고요.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직면하셨다니까요. 사울을. 그리고 당신이십니까 주님?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의 앞으로 소명을 알려주시고. 그럼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나중에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해 줄 때도 무슨 하나님의 손에 특별한 능력이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으로 사울을 치유하셨는데, 혹은 바울을 치유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오시는 거죠. 아니 어차피 혼자 다 하시면서. 이게 동역자 삶이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아나니아가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만약에 아나니아가요 순종해서 안 갔더라면 사울은 그 당시 치유 안 됐을 겁니다. 이게 동역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관건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이세요. 제가 계속 아나니아 예를 들을게요. 그럼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거기서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었더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동역자의 삶을 위해서도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관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행하심이 뭔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동참하겠어요? 작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때 계시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그 나중에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카피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만을 계시하신 게 아닌데요, 그걸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인용하죠. 하나님이 세 가지를 계시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길 혹은 방법을 계시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느냐? 무엇보다 하는 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 이끄시기 위해서 계시하시죠. 그러나 그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따라가려면 뭐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믿음 없으면 불가능해요. 아까 뭐죠? 기드온. 이거 될 법한 일이 아니죠. 노아, 모세,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따라가려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몸과 자기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했다.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있었는 줄 아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번제라는 것은요, 죽여서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가 되도록 다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되도록 태워서 드려도 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걸로 신뢰함으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 안 막았으면 죽였습니다.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그는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알았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계시해서 가능했어요. 항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10년이나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는데 애가 하나도 없으니까 사라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난리잖아요, 중동에도.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10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과 자기 아내의 몸이 완전히 죽음 같음을, 애 낳는 데 있어서는 알고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알았기에, 이론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뭐하도록?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오도록.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가 아주 좋은 예인데요, 뭐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하시잖아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그래서 오셔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거 보세요.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부터 시작하신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으로 계시하세요. 야훼 하나님 말은 스스로 계신 분, I am what I am.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단어를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번역하면 더 옳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표현할 길이 좀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요, 500년 전에 일은 이조시대에 일은 500년 전 일이에요. 먼 아득한 옛날. 앞으로 100년 후의 일은 먼 아득할 미래의 일이에요. 우리 중에 상당수는 그때까지 안 살아있을 거예요. 대부분 안 살아있겠죠. 살 사람이 거의 없겠군요. 네. 이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현재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사인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보냈다 너를. 내가 보낸 사인이 뭐냐, 표적이 뭐냐?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그들과 함께 나에게 예배드리게 될 거라. 우리 생각에는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왜?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아니 표적을 주시려면 무슨 지금 당장 일어나는 표적을 주시면 모를까? 아니 뭐죠? 하나님의 사인을 주신다는 게 나중에 여기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게 사인이래.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세에게는 그게 먼 미래 일이지만요, 하나님에게는 그 현재적으로 보고 계세요. 야훼 하나님의 뜻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또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뭘 계시하시죠?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심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계시했죠?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했어요. 하나님 목적을 보이신 것은요, 우리를 그리로 동참하는 초청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거든 그 일로 동참하는 초청이에요. 작은 세 번째, 교회의 중보기도가 세워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 중보기도가 세워지는 게 필수냐 하면요, 하나님의 목적과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가장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예요. 오늘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일부를.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십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여러분 지체들 모두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요,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원은 마르지 않은 산 같습니다. 정말 마르지 않은 산 같습니다. 퍼내도 전혀 마르지 않는 삶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